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 아멘. 신앙생활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저학년 유치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예. 유치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좋았냐 그러면 지금이 좋아, 유치원 때 다닐 때가 좋아 그러면 유치원 때가 더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취업생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냐 물어보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도 지금이 좋아? 학교 다닐 때가 싫었구나. 저렇게 별종도 있어요. 퇴사, 퇴직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냐 그러면 직장 다닐 때가 그래도 좋았다 그래요. 직장이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사하고 일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냐 그러면 그래도 일이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장 다닐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행복했어. 맞아요.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서면. 근데 이쪽 편에서 서면 결론적으로는 다 행복했어. 내 인생이 다 결론적으로는 다 행복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봐봐요. 내가 집사 때 물어봅니다. 언제 제일 좋았냐? 장로님 때, 안수 집사님 때, 권사님 때, 현재 지금 직분자한테 물어봅니다. 언제가 제일 은혜스러웠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현재가 별로 재미가 없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현 주소가 영적 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나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20절 중반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시작.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아니면 지금 은혜가 있었는데 과거에 은혜가 없던 시절처럼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시 얽매이란 말이에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다시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예수를 믿어서 죄와 세상을 이겼다 할지라도 다시 얽매이고 지면 버림을 받는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얽매이고 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않고, 오늘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이 돼지는 거룩함에 대한 관심조차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늘 더러운 곳에 뒹굴어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말은 개와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다시 얽매이고 진다는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의하면 너는 여전히 또다시 개와 돼지와 같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런 짐승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가슴 치면서 외치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언제가 더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전에 내가 개와 돼지처럼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지금 더러움을 피하고 있으면 과거에 더러웠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더러움에 피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영적 생활에 내가 과거에 뭘 했다, 어땠다, 뭘 했었다, 그거 절대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오늘날 현재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개나 돼지처럼 살았던 적이 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잖아요. 피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거룩함을 계속 쫓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언제라도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과거에 얽매였어도 지금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얽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무언가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얽매이는 것은 진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지금 뭐라는 말이냐? 이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만약에 지면, 무언가가 얽매여서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이기는 자라 했어요. 이기는 자. 그럼 이 이기는 자는 과거에 이겼던 자? 과거에 이겼던 자? 아니면 지금 이기는 자? 지금 이기는 자. 그러면 지금 이기고 있다는 말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번 집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빨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나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자꾸 어떤 한 문제에 하나님 앞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얽매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얽매이는 부분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얽매이는 부분이 뭐냐? 그럼 이 얽매이는 부분을 절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지는 자가 돼요. 지는 자. 근데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이기는 자가 간다 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은 지금 현재 얽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않고 있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얽매이지 않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이긴 자는 과거에 이겼던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 이기는 자, 이겼던 자, 이게 아니고 이기는 자라 했죠. 이기는 자. 지금도 이겼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에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현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현재 의에서 떠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얽매여서 자꾸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얽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성령님, 그 간증들은 기이할 만큼 놀라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은혜의 간증 다음에 현재는 항상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어떤 프라이드와 어떤 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은 이 과거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금방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마라에 와가지고 쓴물을 만났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보세요. 금방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금방 홍해를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마라에 딱 도착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그 엄청난 은혜는 다 뭐였냐 이 말이야. 뭐였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느냐고요. 지금 마라에 도착한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런 게 계속적으로 뭐였습니까? 얽매였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얽매였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현재는 계속 불평하고 이게 계속 얽매인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에 계속적으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기는 자. 지금 과거가 내가 어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 이기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겨야 돼요. 지금 안 이기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관심사가 가질 부분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냐? 현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느냐? 얽매이는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을 목사가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집사님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자꾸 무슨 목회를 하고 거기에 목을 매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거기에다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요.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현재에 얽매이는 사람인가?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얽매여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지고 있는가? 그걸 자꾸 본인들이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겼다가 또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이겼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되고 죽는 날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이기기를 계속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얽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인다는 것은 결국 죄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얽매인다는 것은 어디에 얽매인다는 말을 한 거예요? 죄에 얽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이 얽매이는 부분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그럼 얽매이는 죄가 뭐냐?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 얽매이는 죄. 얽매이는 죄라는 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이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바깥에 자기가 장보러 가고 싶다 해서 장보러 나가고, 아니면 어디 축구 경기 보고 싶다 해서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이 절대 없죠. 근데 만약에 자기 생활을 하는 군인이 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는 그 사람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도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에 얽매이게 되면 안 된다. 자, 에스겔 33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얽매이는 죄에 빨리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니까 그로 인하여 뭐한다?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인하여 산다. 그러니까 절대 얽매이면 안 돼요. 죄에 습관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꾸 얽매여 사는 것은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아가지고 그거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과 말씀 순종하는 생활과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생활에 방해를 받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얽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얽매이고 있는 증거. 자, 히브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열어보세요. 히브리 12장 1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도 성경에서는 제시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 보면 보세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뭐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성령의 소욕이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간 자, 성령의 소욕을 쫓은 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마음을 먹은 자는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것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하는 자가 바로 뭐냐? 그거는 바로 죄잖아요. 죄.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죄라는 말이에요. 죄. 욕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꾸 가질 때의 욕심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예요? 얽매인다는 증거예요. 얽매인다. 자꾸 욕심을 갖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자꾸 걸려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죄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상황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까지 내려가 보세요.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뭐를 십자가에 못 박으랬냐?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다음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욕심이 바로 뭐예요? 앞에서 18절에서 16절 18절에 말하는 아까 육체의 욕심이 바로 뭐였어요? 죄였죠. 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얽매이고 걸려드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욕심은 자꾸 뭔가 부리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럼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자체를 육체의 욕심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꾸 걸려 넘어지는 얽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죠. 맞죠? 그럼 그것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정과 육체의 욕심을 우리들 보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근데 그게 지금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의 죄. 다시 말하면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우리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힘써야 되고 내일도 힘써야 되고 모레도 힘써야 되고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자.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 충만한 장로님, 과거에 은혜 충만한 권사님, 과거에 은혜 충만한 목사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육체의 욕심, 자꾸 걸려 넘어지는 육체의 죄를 얽매이지 않고 해결해가고 있느냐? 해결해가고 있느냐? 야고보 1장 15절.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은 도대체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욕심이. 금방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욕심이 뭔지에 대해서. 이 욕심은 육체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했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육체에 걸려 넘어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를 잉태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망을 낳는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육체의 욕심.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지,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죄, 얽매이는 죄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 이런 말은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때에 육체의 욕심, 심술부준, 뭐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보화, 금은 보화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냥 이 막 심술 덩어리 이런 욕심,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욕심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자꾸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을 좀 다시 열어보세요. 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라는 설명이 또 나오잖아요. 앞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자, 우리 보고 그 가운데 행했다는 말은 그 가운데가 어디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 말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앞에 있는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물과 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물과 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물과 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이 얽매이는 부분을 지금 얽매이고 있느냐 얽매이지 않느냐, 만약 지금 얽매이고 있다면 전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사는 것을 좋아했던 개와 돼지,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거룩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개와 돼지 같이 살 것이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보세요. 돼지가 어디 들어가나?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또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죠. 또 깨끗하게 씻어놔요. 놔둬봐요.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돼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씻지 않아요. 왜? 이 돼지는 여기서 사는 것이 지가 좋은가 보다라고 그냥 끊어버리잖아. 더 이상 안 씻지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령의 욕심대로 끌고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현재, 지금, 내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얽매이기 쉬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내 안에 성령께서 지도해 가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두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심는 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육체 안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육체의 소욕으로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돼. 영적인 눈. 영적인 눈. 다시 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자. 자, 요 말씀 다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다시 열어봐봐요. 자, 요 말씀에 보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차이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죠. 자,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한번 가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썩는 게 중요해요. 썩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썩는 것은 육체죠.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랬어요? 너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으로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지금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봐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람만 기업을 잊게 한다. 천국에 누가 가느냐? 썩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더럽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돼지처럼 살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연약하지 아니하는, 자꾸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기업을 잊게 하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저기 터키에 일어난 지진처럼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 지진이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자다가 일어났죠. 터키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자다가 다 그냥 건물이 폭삭 쫓아졌다니까. 자다가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죠. 예배 드릴 기회도 없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어요. 이제 딱 멈춘 거야. 이 상태로 딱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가 딱 서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 내일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자신감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자신감이 뭐며, 예배 안 드리는 자신감이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그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되게 건강하신가 봐. 한 200살까지 사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주님 맞을 준비 안 하는 분들 보면 그 중에 뭐가 하나 있겠지. 막 200살까지 살든지 돈이 되게 많든지 뭔가 모르는 백이 있든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냐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7인봉을 뗄 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럼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다고요.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뭐 3000년? 우리 인생에 3000년 역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인류가 우리 인생에 인류의 3000년이라는 시대는 없습니다.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또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교회처럼 신앙생활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진리를 주셨고 왜 계시의 영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듣지 못한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망받았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만이 오늘 내가 얽매이거나 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됩니까? 죄의 종. 그 다음 읽어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만이 영원히 거한다. 그 다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죄의 종이란 말이 뭐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란 말은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종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얽매여서 사는 것을 죄의 종이라죠. 죄의 종.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을 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란 말은 죄로부터 얽매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얽매여 있는 이 부분으로부터 빨리 뭐라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15절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내가 과거에 어떤 병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이런 이야기에 간증이 있지만 그 간증이 나를 구원한다? 구원한다 못한다? 그 간증이 여러분 절대 구원 못 시킵니다. 내가 그 과거에 그 큰 은혜를 입은 나로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입니다. 죄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재 지금 얽매이고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드릴 거냐. 죄의 종으로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의의 종으로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래? 의의 종으로 살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시작. 아멘. 저 상황이 언제? 과거? 현재. 지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현재의 주소는 저 상황이 돼야 돼. 내 현재의 주소.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제가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집회 때는 절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이 집회 때 오셔야 돼요. 내가 얽매이고 있는 죄가 뭔지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꾸 죄로부터 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습관적인 죄, 얽매이고 있는 죄, 항상 이기지 못하고 지고 넘어지는 죄, 그게 뭔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얽매이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얽매이는 부분이 해결될 동안에는 뭐예요? 돼지야, 돼지. 얽매이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까지는 그때까지 내가 돼지라고, 의의 종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더러운 곳을 자꾸 갔듯이 더러움을 자꾸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돼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얽매이고 습관적인 이 죄를 빨리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나님 앞에 뭔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에? 성경에 보세요. 아간의 죄가 뭐 되게 컸습니까? 한 가지 걸렸잖아요. 한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가 뭐 여러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전부 다 성령을 속이는 거였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본인들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보다 현재가 왜 중요한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앞에 보세요. 그 앞으로 돌려보세요.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맞죠? 이게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현재 시제로 단어가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오늘 2023년도까지 우리의 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의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뭐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만이 그 예수의 피의 공로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피의 공로가 입혀지고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통법규가 2001년에 교통법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이 만들어진 법규를 행하는 자는 이 법규의 혜택을 받겠죠. 맞죠? 이때 만들어졌지만 이걸 행하고 만약에 행하지 않고 불행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행하는 자에게, 불행하는 자에게 이 법규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우리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법령을 만들어 주셨어.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 은혜는 지금도 이거를 행하는 자에게, 불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공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니 법규가 2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불행하는데도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불행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행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지. 보혈의 법령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취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법령의 혜택을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이 법령이, 보혈의 법령이 행하지도 않는 자에게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혜택을 줘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세상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현재 지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고 현재 지금의 상태를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끌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